오늘 제국변동의 밑그림과 십자가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은 언제나 또 힘있는 제국의 각축창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지배하고 막강한 경제력을 쥔 자가 승리하는 것 같고요,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장악한 자가 영원히 세상을 호령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도 바로 똑같은 그런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린 시절 태어났을 때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아수르 다음에 이 아수르가 무너지고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이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근동세계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유린하게 되었고 1차 포로로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다시 또 어느 나라에게 무너지게 됩니까?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국변천의 그 모든 격동기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니엘은 앞으로 있을 제국변동의 모든 밑그림을 예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눈에 보이는 제국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제국이 망할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무너지는 절망과 불안과 또 그 모든 이 불안 속에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국이 흥하고 쇠하며 왕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다니엘은 모든 역사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밑그림, 그 밑그림이 바로 인간의 역사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권력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 파도 속에서 수많은 문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성도는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역사의 밑그림을 이끌어 가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주제를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입니다. 제국 음식, 다니엘서 바로 1장에서 4장까지는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의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한 나라들을 철저하게 제국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 실천하고 있는데, 그 중앙화 정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데올로기 교육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바로 피를 섞어서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혼혈 정책을 썼다면, 이 바벨론은 식민지 민족 가운데서 상위 0.1%에 해당되는 뛰어난 왕족과 또 귀족 청소년들을 바벨론 본토로 끌고 와서 철저하게 제국의 교육,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하여 정체성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민지의 우수한 기술자들을 끌고 와서 바벨론 제국의 건설을 위한 강제 노동을 동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 히브리식 이름들을 다 지우고 바벨론 우상의 이름이 담긴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같은 그런 이름들로 개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개명시키고 언어와 학문으로 바벨론 제국의 것들로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작하였고, 이후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매일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식생활과 삶의 방식까지 제국으로 그들을 길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국의 음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국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국의 통치 철학에 완전하게 복종하고 동화하라는 압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거대한 유혹 앞에서 10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뜻을 어떻게 했다? 정했다. 그렇습니다. 그 뜻은 단순한 고집이나 혈기나 아집이 아니라 모세오경 레위기 법에 명시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 법, 제사장 나라 음식, 즉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거룩한 기준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목숨을 건 신앙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제국의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도 내 영혼에 뿌리는 바벨론 제국의 시민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이 청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 동안 물과 채소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지미를 먹은 여러분 다른 이들보다도 더 윤택하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의 학문과 재주를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영적인 통찰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국의 화려한 교육, 그런 시스템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 나라 지혜가 훨씬 더 월등하고, 그 월등한 하나님의 교육을 제국의 그 나라들 앞에서 여러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두라 평지에 세워진 거대한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는 왕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다 죽으면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국의 우상 앞에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것,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이 거대한 바벨론과 같은 이 한복판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우리 절개는 그렇게 이 세 친구들과 같이 지켜지고 있는가?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벨론식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이라는 진미로 우리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세상의 화려한 문화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낼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탁월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과 은혜를 그리고 생명을 날마다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변동의 밑그림, 내 짐승 환상. 여러분, 이 부분은 바로 다니엘서 5장과 7장에서 8장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위대한 신앙은 무엇이냐? 통포인트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다니엘은 영성과 사회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은둔형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속물 정치인이 아니라 여러분 제국의 최고의 총리로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수많은 서류의 결재를 하는 탁월한 행정가인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네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네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장차 펼쳐질 인류 역사의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자 같은 첫 번째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였습니까?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였고, 곰 같은 여러분 둘째 짐승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거였고, 표범같이 여러분 생긴 그 동물은 또 어느 나라를 의미합니까?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거였고, 무섭고 극히 강한 쇠이빨을 가진 그 네 번째 짐승은 어느 나라? 로마 제국을 의미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세계 역사의 거대한 밑그림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환상 가운데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런 환상들, 이런 하나님의 묵시적인 계시의 말씀들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이 다니엘이 어땠을까? 오늘 다니엘서 8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장엄한 계시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여러 날 알아 누울 정도로 깊은 영적인 탈진을 경험했는데, 그 영적인 탈진을 다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하였다?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 자기의 집무실로 갔다라는 거예요. 왕의 일, 즉 총리로서 맡겨진 자신의 일상의 직무와 행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요 자세라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자는 결코 일상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에도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 현장에서 누구도 고발할 틈을 찾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세상의 일터에서도 최고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만, 이 예배실 안에서만 해서만 안 되는 것이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을, 그 기도의 은혜를 여러분 품고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거룩한 영성을 바탕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직함과 탁월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한 다니엘의 기도. 이 부분 바로 다니엘 9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다니엘은 제국이 여러분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는 극심한 정치 혼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며 그 언약 앞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다 알려줬잖아요. 뭘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졌을 때 다리오 왕으로 세워진 그 원년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였던 그 백성들이 눈물로 편지를 보내어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70년의 기한이 차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선포했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장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의 이 기도는 거룩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바로 말씀에 기초한 기도였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였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부르짖는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급히 보내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 70년의 포로 해방을 뛰어넘어 인류 역사의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여러분 70년 이래의 장대한 계시를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여러분 지금 걱정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쇠락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애탄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치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과 같이 민족의 아픔과 공동체의 죄악을 내 죄로 끌어안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하고 무릎 꿇고 여러분 중보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도 세워지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되는 나라로 여러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함께 주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영원한 나라의 완성. 여러분 결국 이 말씀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 말씀들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기록한 이 말씀들은 결국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주제이자 핵심이 무엇이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모든 이 세상의 거대한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망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영원한 이 주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거나 멸망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밑그림을 통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향하는 구속사의 밑그림까지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뜨인 돌 환상은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의미한다라는 것.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거대한 신상, 금, 은, 쇠, 노, 진흙으로 이루어진 이 제국의 화려함과 강대함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 인간이 닿지 아니한 뜨인 돌, 사람의 손에 닿지 아니한 뜨인 돌,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 사단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죄악된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오직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 하늘 가운데 어떻게 된다?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이래 예언 역시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주신 이 71회의 환상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좌에 앉으시기 전에 끊어질 것을 예언하였는데,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그 단어가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재물이 쪼개지듯 참혹하게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대속의 제물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서 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영원한 허물이 그쳤고, 인류의 모든 죄악이 도말되었고, 율법의 요구는 다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온 인류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매일같이 드리던 이 제사가 영원히 폐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주님 끝까지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인자와 같은 이의 권세와 재림,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여러분들도 꿈꾸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땅의 티끌의 환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부활과 최후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것. 다니엘서의 핵심은 바로 미래 예언이나 환상의 해석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이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날마다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거대한 파노라마와 같은 그 역사의 그 격동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거기까지 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국이 웅장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라는 것. 바벨론의 황금도, 페르시아의 은도, 헬라의 놋도, 그리고 로마의 강철과 같은 그 군사력도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피와 구원의 역사, 그 부활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그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흔들리지 말고 다니엘과 같이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무너질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뜻을 정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타고난 영성과 사회성을 발휘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민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다니엘과 같이 무릎으로 중보하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빛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품으시고 세상에서 아무리 요동치고 환란이 닥쳐온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뒤에 누가 계시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자.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 그 주님을 영원한 반석으로 삼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여러분 자랑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